우리가 이 결혼식에 가면 목사님들이 결혼 주례하다 보면 안 믿는 분들이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길다, 둘째는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안 믿는 분들이 참 많이 오시니까 그럴 때야말로 좀 짧게 재미있게 결혼 주례를 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인식을 바꿔주고 참 교회를 오고 싶다 하는 마음을 주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장례식 때도 그렇거든요. 얼마나 그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문상을 함께 동참할 때 이런 기회야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좋은 기회인 줄 알고 우리 성도들이 좀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의 중으로 야,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아, 이런 것이구나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수요일이 추석인데 이 추석에도 우리가 떨어져 있던 여러 가지 가족과 친척을 만나지만 또한 이번 기회야말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만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저는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전도자의 두 가지 사명, 전도자의 두 가지 사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73년도에 우리나라에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기름 파동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어려웠지만 저 중동의 사람들은 정말 갈고리로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1975년도에 그들이 돈을 모아서 이 중동에 이 사회 기반 시설을 확장하려고 여러 나라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회 기반 시설을 할 테니까 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 건설할 수 있는 사람들 와서 우리나라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했는데 어느 나라도 이 중동에게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돈 욕심은 나겠죠. 사업에 이득이 있는데 왜 욕심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동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설 사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요청이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넉넉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러면 한번 중동을 조사를 해봐라. 저렇게 도움이 왔는데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니냐. 그랬더니 전문가들의 평가는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왜 중동의 건설 사업이 불가능하냐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날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50도를 이 오르락 내리가는 이 더운 날씨에 그 떼약볕에 누가 이 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정말 지치고 힘들어서도 못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공사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물이 필요한데 이 중동에는 마실 물도 귀한데 사업에 필요한 많은 물들을 얻기가 힘드니까 공사하기에 좋지 못합니다. 많은 중진국과 선진국에도 도움을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걸 보면 바로 이런 조건들 때문에 그들이 돈이 눈앞에 보여도 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고민을 하다가 당시에 이제 건설업으로 조금씩 일어서고 있는 현대건설의 정주원 회장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불러가지고 중동의 전문가들이 이 중동에 지금 건설 기반 사업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좋은 경제 성장을 기회가 되는데 모두들이 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특별히 물이 부족하고 그 높은 온도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당신이 직접 한번 가봐라. 가서 그 상황들 한번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고 당신이 한번 결단을 내려달라.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5일 동안 중동 지역을 사사디 뒤지고 살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중동의 전문가들과 달리 각하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이건 하늘이 우리에게 준 기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일어설 수 있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아니 무엇이 그러냐 물었더니 그 정종희 회장이 하는 말이 각하 중동에는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365일 동안 공사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그런 시간과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공사하고 싶어도 추워서 못하고 비가 와서 태풍이 불어서 장마 와서 못하잖아요. 그런데 날씨가 항상 쨍쨍 맑으니까 세멘트 같은 거 잘 묻고 잘 바르니까 공사의 진척과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공사에 가장 필요한 것이 모래와 자갈인데 지천에 널린 게 모래와 자갈이라는 겁니다. 뭐 옆에 막 모래와 자갈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재료 문제로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대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말했던 그럼 필요한 물은 어떻게 하느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좀 이웃 나라에 강들이 있는데 강에서 그 탱커에 이 컨테이너 탱커에다가 실어가지고 오면 됩니다. 좀 멀지만은 도로 닦고 이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50도 넘는 오락내리가는 온도를 어떻게 할래? 그 더위는 어떻게 견딜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쪽에는 습도가 별로 없어서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러니 해질 때까지는 좀 잤다가 쉬었다가 해지고 나면 횃불 들고 불 피워서 공사하면 됩니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모두들 안 하겠다고 하는 그곳에 약 30여만 명의 우리 중동의 노동자들이 가서 근로자들이 가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5.1달러를 벌러오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70년대부터 80년도까지 우리가 근대화하고 성장하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전도하는 환경은 사막과 같아요. 많은 사람 보면 지금 이런 세월과 상황과 형편 속에서 전도가 되겠습니까? 참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뭔가를 매달고자 하고 뭔가를 붙잡고자 하고 뭔가를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거든요. 왜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뭔가를 의지하고 붙들고 매달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좀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나아가면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회야말로 우리가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이 전도의 두 가지 사명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하면서 우리도 힘과 용기와 그리고 담대함을 얻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빚진 자의 사명입니다. 이거는 전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부득불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당연히 내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 바울은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빚, 생명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건 자랑할 것이 아니고 받은 빚을 돌려드리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반드시 상황과 형편에 고려 없이 내가 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받는 자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복음을 부득불 전해야 될 이유라고 그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친다. 화가 있겠다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바울이 에스겔서 3장 18절의 말씀 때문에 그가 이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치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정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에 가령 너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실 때에 그때 에스겔 향해서 너가 그 악인에 대해서 돌이키도록 깨우치지 않았거나 또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악한 길을 떠나서 생명을 구원하도록 전도하지 않았다면 악인은 지옥에 가서 죽을 것이지만 그 대신에 그 핏값에 대해서 너에게도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에스겔 3장 18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죠? 예수 믿지 않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거부하고 듣지 않으면 그 피값은 우리가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그들이 지옥 가게 되면 그에 대한 피값을 하나님께서 전도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묻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에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자신이 만나는 사람 중에 헬라인도 있겠고 야만인도 있겠고 지혜 있는 자도 있겠고 어리석은 자도 있을 것인데 이 다양한 사람을 만날 것 아닙니까? 그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내게 하나님께 물으실 것이고,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의 빚을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의 빚을 내가 전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그래서 자기는 빚진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이 빚진 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빚을 지고 있다, 생명의 빚을 지고 있다고 혹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내가 매달려 죽어야 될 그 십자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주심으로 죄 샀은 사망이라는 죄의 대가를 주님께서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고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단절히 부모님께 대한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야 됩니다. 당연히 자녀는요, 부모의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야 돼요.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부모님이 먹을 것 안 믿고 입을 것 안 입으며 고통과 눈물과 여러 가지 수고와 땀을 통해서 자녀를 길러준 것, 그 자녀들 잊으면 안 돼요. 그 사랑의 빚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죄 가운데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되고 죄에서 용서함 받았던 것은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빚을 내가 지고 있다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불효자가 되듯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한 자가 되듯이 우리가 날마다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 주위에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해준 그분들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빚진 자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빚을 지고 있다면 여러분,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작은 빚은 그래도 모르지만 좀 빚이 좀 크게 되면 늘 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오죠. 특별히 사업을 하거나 가게를 하신 분들 보게 되면 꼬박꼬박 월세를 내야 될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월세를 드려야 되는 날들이 오는지 부담이 많이 되죠. 그리고 또 사업을 경영하신 분들 월급 줘야 되잖아요. 그 날짜 꼬박꼬박 줘야 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각자 가진 빚이 있으면 이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빚을 갚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요. 이게 빚을 내어서 집을 사신 분들, 전세 얻으신 분들, 꼬박꼬박 은행에 빚 갚고 이자 갚아야 되잖아요. 날 좀 부담스럽잖아요. 안 갚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갚을 수 없으니까 못 갚을 뿐이지 다 갚으려고 할 거예요. 전도 안 한다는 말은 빚 떼먹겠다는 이 말과 똑같습니다. 내가 전도 안 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내가 떼먹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갚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가 왜 힘드냐 하면 자꾸만 그분들이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데 그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에 씨를 뿌리고 물만 주면 됩니다. 잘하게 하신 건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내가 예수 믿으니 좋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기 좋으니까 한번 예수 한번 믿어봐라. 교회 한번 나와봐라. 내가 좋은 것을 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오늘 장로님 기도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뭐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갖고 싶지만은 믿음이 들게 만든 건 하나님이 들게 만들 줄 믿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은 내게 있지만 믿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겠다 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그저 복음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물을 준다. 그까지만 내가 할 일이고 오직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전도하다 보면 사람이 좀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멈칫거릴 때가 많은데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전도하다가 좀 더 크게 전도하다가 욕밖에 더 듣겠나? 욕 들으면 오래 살고 주의 상이 크도다. 한번 더 합시다. 전도하다가 욕밖에 더 듣겠나? 욕 들으면 오래 살고 주의 상이 크도다. 그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욕밖에 더 듣습니까? 우리 속담 욕 들으면 뭡니까? 오래 산다 했거든. 자, 전도하다가 욕 들으니까 오래 살 것이고 주의 복음 전하 욕 들으니까 주의 상이 뭐요? 커요. 복음 전하던 자한테 하늘의 별같이 하늘 빛나는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실 거니까 욕밖에 더 듣겠습니까? 욕 들으면 한 귀로 또 한 귀로 흘러보면 되지. 가슴에 담아주지 말고요. 우리가 사단은 순간순간마다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말합니다. 빛을 못 갖게 만듭니다. 그러나 전도하다 욕밖에 더 듣겠습니까? 혹시 뺨 맞으면 손 들어보소. 머리 끌치 뜯기면 손 들어보소. 별로 없습니다. 욕밖에 더 듣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딱 들면 기분 나쁘더라도 욕 들으면 오래 산다. 주의 상이 크다. 이 생각하고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자꾸만 하다 보면 뭔가 제가 알고 믿은 것을 뭔가 귀한 것이 있으니까 저라는구나 생각하고 어느 날에는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에 소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 지금 불이 났어요. 밤에 친척들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함께 추석이라서 뭐 저희 집에 잤다. 근데 제가 막 불이 나서 놀라서 밖에 뛰쳐나왔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혼자 불난 집에서 뛰쳐나왔다고 잘 됐다 이라겠습니까? 제가 꽈음을 지를 겁니다. 불이야! 하고 그래서 안에 자는 사람을 깨울 것이고 그리고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을 건져 나올 겁니다. 전도는 마치 불난 집에 불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보고서 불이야! 라고 우리가 외쳐야 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최대한 그 생명을 건져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중에 또는 아내들 중에 만약에 지금 중병에 걸렸는데 수술만 하면 나을 수 있는 병이에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난 수술 안 받겠다 하면 그래 수술 받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실 것입니까? 이거 수술 받으면 나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세상 말로 아양을 떨고 비율을 맞추고 어떤 때는 욕을 들으면서까지 뭐요 어찌든지 내 남편 내 아내가 수술 받도록 해서 이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옥 가려고 하는데 예수만 믿으면 사는데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은혜를 받는데 천국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냥 두겠습니까? 좀 우리가 아양도 떨고 비유도 맞추고 어떤 때는 욕을 먹더라도 어찌든지 이분을 하나님의 교회로 수술대로 이렇게 예수를 만나게 해주면 그 영혼이 살아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열심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빛이 있어야 되죠. 그 빛인 자의 마음이 있어야 내가 빛을 갖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기가 바울이 복음을 자의로 막 자발적으로 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전하면 내게 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꼭 자발적으로 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내가 사명을 맡아노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졌는데 내가 전하고 싶지 않지만 전해야지. 우리는 말하면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내 상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자세히 보면 내 상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다른 이단들은 이 자신들의 종교를 전하면서 값없이 전하지 않았습니다. 점장이한테 점을 칠 때 점장이 복비 내놓잖아요. 그처럼 무엇을 받는데 자신은 값없이 사랑받았으니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하면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 그들은 복음 전한 후에 그들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면서 이단들 교주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자기 종 부리듯이 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 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상이 있는 것이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많은 상을 주는 게 뭐냐? 전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사람에게 상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실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상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왜? 주가 주실 상이 더 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빚진 자의 사명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갚으려고 애를 쓰게 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고 물만 주면 돼요. 잘하게 하면 하나님이 합니다. 그까지 여러분은 월권이에요. 월권. 그래서 편안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욕받기 더 듣겠나 생각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래 산다, 하늘의 상이 크다, 이 생각하고요 견뎌 나가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전도하다 체험이 되면 나중에는 자신감이 붙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명은 바로 종의 사명입니다. 이 종의 사명은 전도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도의 본질은 빚진 자의 사명이라면 전도의 제도는 종의 사명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죄진 것도 없고 빚진 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되었다. 낮아지게 된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낮은 종의 자세, 겸손의 자세,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주인의 자세가 아니라 종의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대접하는 자세로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주위의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사람이 별로 주위에 안 모입니다. 주위에 사람이 함께 없어요. 그 이유들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종의 자세를 가지지 않고 어느 정말 주인의 자세는 좀 고압적이고 어흠하고 어깨 힘주게 되면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낮추고 겸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얻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바울은 네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유대인,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 없는 자, 그리고 약한 자들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패턴의 사람을 만나는데 그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좀 내용이 길지만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 그게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야만인도 있고 지혜롭고 어린 사람이 있지만 대충 네 가지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있고 또 율법 아래에 지금 살고 있는 자가 있고 율법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약한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는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구원 얻을 길은 단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불변이에요. 변할 수 없어요. 타협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을 떠먹는 방법도 여러 가지잖아요. 손으로 떠먹기도 하고, 국자로 떠기도 하고, 컵으로 떠기도 하고, 어떤 데는 뭐요? 바가지로 떠기도 하고, 정 안 되면 세수대로 떠기도 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말아야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상당히 융통성 있게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높이와 그 사람들의 쓰는 말과 행동의 패턴에 맞춰서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처럼 그런 말들과 습성들을 알고 전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내가 있지 않지만 그들의 패턴과 상황을 알고 전하고,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그들의 패턴과 상황에 말에 맞게 전하고, 약한 자에는 자기 약하지 않지만 약한 자의 형편과 처지를 고려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딱 하나죠. 유대인들을 얻고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약한 자를 얻고자. 그래서 그 결론이 뭐예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무쪼록 뭐예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스스로 종이 되는 그런 자세를 견지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 저는 이유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전하지 않았거나,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된 태도로, 종된 자세로 우리가 전하지 않고 우리가 고압적이고 또 우리가 상당히 중압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그래서 어쨌든 상대가 복음 받기 힘들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어떤 때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너무 강압적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협박적으로 선생 노릇하면서 너 예수 안 믿으면 네 앞으로 어떤 거 한번 볼 거야, 이렇게 협박적이나 강압적으로는 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 나중에 예수 믿어도 그 사람이 있는 교회에 오고 싶겠습니까? 그 마음의 문이 열려야 그 말씀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고함 친다고, 잔소리한다고 자녀들이 바뀝니까? 그 사람 형편을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 사람을 이해해 줄 때 그 사람 마음의 문을 열어서 짧은 말도 부드럽게 말해도 그 마음이 녹아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정말 전도자의 자세가 낮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날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다 사람들이 서양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머리 색깔이 벌써 다르고 눈매도 다르고 옷도 다르잖아요. 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 이름으로 바꾸었어요. 왜요? 꼬부랑 글씨들을 사람들이 읽을 수 없으니까 다 한국말로 자기 이름을 정하고, 그리고 옷도 한국 옷을 입고 또 갓도 쓰고, 이래서 가능하면 한국 사람이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그들의 습성과 형편을 이해하고, 어떤 데는 이들이 팔짱 끼고 이게 X자 모양으로 앉는 거 있잖아요. 가보자 하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도 그것을 익숙해 하면서 그들과 가까이 지내갈 때 우리 한국 백성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복음을 받게 돼서 오늘날에 한국 교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번 추석에 좀 설거지가 있고 많고 할 일이 많거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낮은 자세로, 종의 자세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하고 이러면 절대로 그분 보고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젓가락도 놔드리고 나오면 신발도 먼저 좀 돌려드리고, 비록 우리보다 좀 젊더라도 먼저 인사하고 먼저 이름 불러주고, 이렇게 낮고 겸손한 자세가 될 때에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 그게 뭐요? 낮은 자세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한 30년 넘어서
사심 전에 그 인천 제일교회 담임 목사할 때의 일입니다. 그분이 간증해 보게 되면 어느 믿음 좋은 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이 형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술만 먹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믿는 아내를 막 발로 때리고 욕을 하고 집 나가라, 빨리 죽어라, 그렇게 욕을 퍼부었다고 그래요.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욕 들으면서 왜 사노? 이혼해라 해도 그래도 내 남편 구원해야 된다고 버티고 살다가 이 아내 여집사님이 암이 걸렸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을 앞두고 이제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게 된 겁니다. 보니까 그 남편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 손을 탁 잡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참 착하지요. 참 착하지요. 목사님이 사정 다 알고 있는데 뭘 착해요? 하루에 3번씩 꼭 옵니다. 꼭 와요. 참 착하지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손을 잡고 착하지요. 이래 맞으니까 남편이 닭똥한 눈물을 뚝 돌리면서 니 죽지 마라. 니 죽으면 내 지옥 간다. 니 죽지 마라. 니 살아야 된다. 내 교회 갈게. 예수 믿을 테니까 죽지 마라. 그래서 강 목사님 그걸 또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보면 얼마나 믿겠습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내가 암병 걸린 게 누구 때문에 걸렸는데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돌아오려고 위해서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때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그 마음이 깨어지게 되고 아내도 살고 남편도 교회 나올 예수 믿고 윈윈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빚진 자의 사명을 꼭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부모에 대한 빚도 좀 가져야 돼요. 자녀들은 이 추석 때 뭔가를 좀 갚으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용돈도 좀 주시고 또 전화도 좀 하시고 좀 챙겨주시고 또 우리가 주위 친척분들에게도 사랑의 빚을 좀 졌다면 좀 갚으려고 하시고 모두 그리스도의 빚을 진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이 그리스도가 뭘 가장 기뻐하겠는가 돌아보면 한 영혼을 전도하는 기뻐한 줄 알고 그 일에 힘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정말 내가 아무리 쥐가 높고 나이가 많더라도 철저하게 스스로 낮아져서 종되어서 우리가 눈높이를 맞추어 나감으로 섬김으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애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